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나는 변화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은 곧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많은 것을 변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는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 가운데에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복음과 함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사람 안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내게 일어난 일들과 주어진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과 다른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어떠한 옷을 지어서 입혔죠? 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상징하던 그 시절에 요셉의 채색 옷은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 특별히 요셉을 생각한다는 의미였고, 차별 대우를 받는 형들은 그러한 요셉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경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한 형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찌 형들만의 잘못이었을까요? 게다가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했죠?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 일을 고자질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고자질까지 하니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꾼 꿈을 식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형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도 굳이 식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요셉은 식구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제들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마디로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형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을까요? 요셉은 졸지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생전 해보지도 않은 허드렛 일로 일과를 채우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처음 노예로 팔려가 일을 한 곳은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정도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해서 그 집의 총무를 맡게 되었지만 부도덕한 보디발의 아내 요청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정말 억울한데 이제는 죄수까지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요셉의 생각은 자기는 억울하게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자기의 삶을 피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입니까? 나는 끌려왔습니다.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노예상들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왔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는 끌려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 요셉은 스스로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다 보니 노예로 팔렸고, 어쩌다 보니 애국까지 흘러들어왔고, 어쩌다 보니 감옥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자가 아닌 철저한 피동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자신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실존이 우연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필연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우연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필연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아니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선교사님들의 삶과 일터와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지금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체의 탄생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며 지금의 우리 인간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우연히 태어나 우연 속에 살다 우연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연의 연속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도 삶의 이유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인간은 그저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의 한순간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지극히 피동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단지 하나님을 위해 노래나 부르라고 만들었을까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계획하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끌려왔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듯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45장에 이르러서는 그 인생에 대한 요셉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는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을 찾아온 형들을 요셉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두려웠던 형들에게 요셉이 위로하며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했죠? 나는 끌려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앞서 창세기 40장 15절에서 살펴보았던 이전의 요셉은 끌려왔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창세기 45장에서의 요셉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인생을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피동적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신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언젠가 은퇴한 축구선수 이영표 축구선수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축구를 해도 즐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금방 그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웃으라고 해서 웃은 사진과,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 순간에 사진을 찍었다면, 이렇게 찍은 사진과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서 웃으실 때 제가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의 내용은 확연히 다릅니다. 억지로 웃고 찍은 사진은 왠지 모르게 2%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쁨에 넘쳐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은 정말 어떠십니까? 사진만 봐도 행복하죠. 이것이 피동과 능동의 차이예요. 이것이 끌려왔다와 하나님이 보내셨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우연 속에 던져져 피동적인 삶을 살도록 규정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능동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어려움처럼 오늘 시대에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요예배를 드리셨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나간 순간 고난이 오지 않으리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큰 흉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환경을 따라 살다 보면 감정, 내 느끼는 기분과 내 그 마음에 따라 살다 보면 언제나 도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에 묻혀 살면, 환경에 따라 살다 보면, 느끼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다 보면 창조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늘 묵상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갈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넉넉히 통과해야 합니다. 보통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서 시련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릇이 비어 있는지, 그릇이 차 있는지, 그릇이 깨져 있는지 아닌지 알려면 두드려 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아보시기 위해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미어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련보다는 성취와 건강과 성공과 만족감 등 하나님께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게 하세요? 포기하게 하세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마지막엔 자신까지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요? 믿음의 절정에서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 것, 즉 재물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명예를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히 인식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가장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시련의 단계에서 어쩌면 인생의 전체를 빼앗긴 듯한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저 같으면 주저하다가 저녁에 떠났을 텐데 새벽부터 떠나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시련에 처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행동은 고백하십니다. 저를 따라서요.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은 특별히
용기와 인내로 살리라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인내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도중에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운동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경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깅이나 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운동선수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오직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으면 결국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굴려야 되죠? 페달을 굴려야 되죠. 신앙생활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머무르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어떠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만이 아는 코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관광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때론 외롭더라도 때론 고독하게 뛰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한신교회에 주신 비전, 그 비전인 한국 민족을 신좌하는 꿈을 능동적으로 다시 품고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이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